4장에서 5장이 됐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불편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 아픔의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은 선거 때 찍어주는 한 표, 2표, 표밖에 안 되는 겁니까? 개가 집을 나가도 쳤는데 이 나라 국민은 개만도 못합니까? 왜 못 살렸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린 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내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나라 없는 백성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입니까? 국민들 목숨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 울부짖음은 5년 전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대물이라는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내용은 남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잃게 된 아내의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저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그나마 드라마라서 다행이다 싶은 안도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예견이라도 하듯 결국 세월호 참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희생은 한 사람이었지만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4년 후 2014년 4월 16일은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일까라고 치부하며 넘기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자식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만 했던 부모님, 그 사랑스러운 생명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믿음이 산산조각 깨진 날이었습니다. 국가라면 국민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줄 줄 알았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상식 또한 없었습니다. 이렇듯 2014년 4월 16일은 생명도 국가도 상식도 믿음도 모두 진도받아 맹골 수도가 아니라 책임감이 전혀 없는 이 불의한 정부가 앗아간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아닌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봉사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줄 의무감과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섬겨야 할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부려먹을 우스운 국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곳 강화문은 세월호 유족들이 있기 전에 여당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들이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1인 시위한 곳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돌아서 자신들의 당이 패배할까봐 좀처럼 하기 싫은 무릎도 꿇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흡사한 곳입니다. 그때 한결같이 세월호 참사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조차도 유족들을 만나며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2개월이 지난 작년 6월 지방선거 마치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던 자들이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며 그 죽음을 조롱하고 소중한 피부치를 잃어버린 유족들의 처절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유족들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보상과 자녀들의 대학 특례 입학 그리고 의사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유족들을 편애하며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유족들이 청와대를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그리고 청와대와 가까이 있는 바로 이곳 강화문 유족들을 찾아와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영만리에 있는 교황님이 강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의한 정부와 책임자들이 보여준 행태는 참으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는 은폐하려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불의한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는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굳이 세상 사람들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이 교회 역시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얼마 전 교황님은 한국 주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신자들이 제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누가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라며 유족들이 대학 특례 입학과 의사자 지정, 그리고 과도하게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등등.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는데 그 고통은 결국 서민인 우리의 몫이라는 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 글 많이 퍼나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분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묻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면서 왜 퍼나르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역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묻지 말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는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400명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 대장이었으며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400명을 죽였으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지함은 자신의 일 외에는 주변의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불의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불의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에 대한 침묵이 악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악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양심에 대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무지함과 결발하지 않는다면 그 악은 일반화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불의한 악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말합니다. 무기력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할 때 양심은 멈추게 되어 악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묻지 말라는 것도 역시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신앙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피곤하니까 그만하자는 말에 이웃의 고통에 대한 외면과 무관심으로 그 불의한 악의 침묵으로 적극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매일
예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매일 기억하지만 피곤하다며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매일 기억하는 것은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올바로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삶을 통해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의 구원을 이뤄냈던 것처럼 어느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한 사고로 떠난 불쌍한 아이들이 아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아이들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처럼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신앙의 언어 또한 생명입니다. 언어로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런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걸 넘어서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이든 생명이든 결코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이념으로 덧칠하거나 진영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살아야 되는 생명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니 넌 죽어야 된다는 끔찍한 반생명적인 행위를 아무런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하신 인간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놓고 이념적인 작대와 진영의 논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잔인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의 태도를 단호히 교회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걸핏하면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적 사랑인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며 도와줘야 되는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것은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떤 힘으로 불의하게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인 논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활은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더 이상 불의와 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참된 부활입니다. 가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고통스럽다, 필요하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 눈물은 언제든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하고 이 세상에 만연된 불의를 우기는 정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을 부정하는 건 오늘을 잊게끔 한 과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과거를 지워버리는 건 성찰 없는 오늘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치면 영원함입니다.
기억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그 진실만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합시다. 세월호 참사를, 그리고 희생자와 실종자 300여 명을